오늘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그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떠날 준비는 야곱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다 속여 빼앗는 것처럼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라반이 오늘 라반의 그 두 딸인 라헬과 레아가 고백하듯이 자신들을 마치 이 야곱에게 팔아 넘긴 것처럼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시켰으면 그 결혼 시킨 것에 대해서 야곱을 같은 가정의 식구로 알고, 그래서 그와 약속한 그 품삯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에게 다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에 나오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런데 그것도 이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14년을 일하고 나서부터 이 품삯에 대해서 정한 것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레아와 라헬을 위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것을 레아와 라헬이 지켜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일해주는데 그것은 고작해야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품삯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위해서, 자기 남편을 야곱을 위해서 뭔가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그 품삯을 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야곱에게 주지 아니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표현대로 그 라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도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레아와 라헬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는 계속해서 품삯을 어떻게 해야 하든 조정을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고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편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도 라반의 딸이기는 하지만 야곱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러준 대로 다 준행하라, 이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도 그의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가 29장 30장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그 아쉬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인간적으로 대처하고 또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구하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강했어요. 물론 그 인간적인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야곱을 다듬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는 데에 있어서 바로 이 품삯으로 정한 양과 염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나에게 좀 불리한 조항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 안에서도 자기에게 역사해 주시고 자기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읽고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까 좋지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될 때가 됐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돼 있어요.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라헬과 레아와 상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러다가 이렇게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이 좋지 아니하고 또 당신들이 아는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진심을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진심을 다해서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라반이 그 야곱을 어떻게 하든 해치려 하고 해악을 끼치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을 막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불리한 조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라헬과 레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이제 야곱의 고향으로 떠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타지에 간 아들이잖아요. 자기 형 에서의 그 에서에게서 그 어려움을 당할까봐 도망간 거잖아요. 그렇게 타우에 있는 동안에 그 아들이 잘 지낼까? 혹시 그렇게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는 그런 삶을 또 타지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충분한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타지에 가 있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지낼까,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더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인정하게 돼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타지에 있더라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통화할 때 잘 지내니, 너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 날마다 이야기해 줄 때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만 경험할 수 있다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동행해 주시고 이제는 내 인생 내 고집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맡겨두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인생은 야곱과 같은 인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 자신의
아내나 남편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것을 느끼고 우리 자녀들에게 편들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따라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이제 자녀가 취업해서 이제 서울로 갔는데 그곳에 어느 교회를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안전한지, 뭐 보통 그러잖아요. 목사님한테 그 교회 좀 알아봐 달라. 아니면 근처에 좋은 교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괜찮은 교회 몇 군데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심정이거든요. 부모는.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과 무엇보다도 자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인생은 야곱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었잖아요.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려다 보시는 그런 꿈을 꾸었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안심하시기 바라요.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는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첫째가 타지에 가서 한 주간 생활하다가 이제 주일 와서 봉사하고 또 가고 그러지만 그냥 타지에서 그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즉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와 같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맡겨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야곱과 같이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맡겨드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